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겨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는 거죠. 근데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생겨짐의 과정에서 때로 갈등과 불화, 감정의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원한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좋은 만남이 나중에는 원한 관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경험되게 돼요. 또 이러한 관계성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상하게 되고 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용어지만 공황장애라는 것이 생깁니다. 개인 기피증이 생깁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람에 대한 존귀함이 마음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늘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믿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말아라. 이런 말로 우리의 입술에 엄청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부부지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 형제간에도 일어나고 교회에서 성도들 관계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오는 타격은 감정의 상함이 끝나지 않고 영성의 파괴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과의 문제가 생겨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부정하는 그런 것까지도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째로 기도가 막힙니다. 그리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면서 마음의 지옥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시점에서 제가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7번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베드로는 3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보다 배나 더 3번에서 7번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변화에 대한 인정을, 칭찬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여기서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수는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탕감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감옥에 가두었다는 예의 말씀을 하시면서 35절에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당장이라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은혜와
용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는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젖을 사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복음과 용서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분깃을 가지고 멀리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든지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준비된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용서의 신학이 성경 전체에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깊은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숨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용서받아야 할 때 용서받아야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할 때에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용서가 필요 없고 나는 용서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긍정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때로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용서를 하고 용서를 할 때에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간곡한 권면하면서 말씀들이 여러 곳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도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즉 용서란 하나님이 하신 용서에 대한 동의로 그 용서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결론한 것이지 사람이 시작하거나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도 없는 일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일로 인해서 내게 부딪혔고 아픔이 줬던 상황 속에 나는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또 용서가 안 돼요. 갑자기 생각나요. 안 볼 때는 몰랐는데
얼굴을 또 대면하게 되면 그때 일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른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지 말고 나도 당신을 힘들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고 그랬어요. 용납하는 거,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덮으래요.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끝냈기 때문에 또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는 그냥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납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사랑으로 덮여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빨리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용납하는 거라든지 용서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미워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납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사랑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보고 위임시켜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에게 충격적인 숙제를 주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소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되 내가 나를 향하여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한 것만큼 나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나에 대해서는 하염없이 수도 없이 용서받기를 갈망하는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될 수 없다는 이 비극의 아픔 속에 나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용서가 왜 능력이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용서란 무엇일까? 용서는 믿음의 얼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성립돼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단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 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용서받은 사람이 나아가서 일백대려는 빚진 자를 만나서 용서하지 못했을 때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감내해야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것을 탕감받은 내가 나에게 100대라는 되는 것을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삶으로 산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나타나고 그 가치와 존재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은혜로 남아있고 나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웃에게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이웃과 먼저 화목하고 화해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얽히고 설킨 것을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 용서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이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올 수가 공간이 없어요.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왜 용납해야 되는데? 아픔의 상처는 내가 더 받았는데 왜 당한 사람이, 내가 어려움 당한 사람이,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한 사람이, 빼앗긴 사람이, 내 행복이 무너진 사람이 왜 용서를 해야 되고 용납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여러분들 믿음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이제는 나타나지고 보여지지 않는 거룩한 평안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이 굳어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용서는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용서하는 근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이웃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믿음은 곧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믿음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건져주시되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어요. 내가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진 피를 흘리시면서 나의 죄를 대가를 지불하셨고 죄 없다라고 인치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그 크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받은 그 은혜 구원 때문에 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조건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심과 같이 우리도 무조건 용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핍박은 그냥 욕하고 비웃는 수준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 있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 같아서는 용서하는 거기는커녕 복수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피어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큰 겁니다. 용서할 능력은 없는데 용서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데 용납하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고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싸운다는 것은 바로 뭐냐?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흉내내는 사람이에요.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흉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흉내내는 사람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도 겉모습은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내만 내면 내 내면이 불편한 거예요. 이것과 싸우는 내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용서라는 말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죄를 덮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산하셨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지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죄를 가지고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덮는 겁니다. 그리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앞에다 세워놓고 왜 그랬냐? 그러면 되느냐? 잠깐만 따져보세요. 그러면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가 드러나면 첫 번째로 덮던 뒤에 두 번째로 어떻게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이 사람을 죄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크레딧을 지워버려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라고 하는 개념에서 뜻은 죄를 멀리 떠나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 죄를 동이 서해서 먼 것 같이 멀리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아니하시고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생각도 아니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실까요? 멀리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는 용서로 끝나는 것이지 다시 생각나는 것은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용서했다고 그랬어도 우리는 안 돼요. 왜? 멀리 안 떠내보냈고 완전히 지워버리지도 않았고 덮어버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결코 예수님께서 오늘 1만 달란트의 탕감과 100대 눈에 대한 비유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호흡을 하는 동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 나에게 어떠한 상황으로 달려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에 대한 나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나는 100대련운에 대한 탕감해 줘야 될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시금 갚아야 될 사람, 죄값을 지불해야 될 사람, 감당해야 될 사람, 아니 감옥에 다시 들어가야 될 사람으로 전락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얼마나 어린 나이에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요셉은 그 후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 마음이요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그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일을 해도 자기에게 손에 잡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에게만 다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어떤 상황과 어떤 가운데서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감격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잊힘을 당하고 그가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유혹 가운데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선으로 축복하셔서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온 땅에 심한 기근이 7년간 계속되었을 때 요셉을 판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기들이 팔아온 동생을 만나게 되죠. 형들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없었던 일도 아버지가 유언한 것처럼 말을 만들어서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아버지의 유언도 왜곡시키며 요셉의 마음을 바꿔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 차 있을 줄 알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마음, 용서의 성품이 있었던 거예요. 형들은 그를 그렇게 대했지만 그렇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노예로 종으로 팔려다니며 가진 일을 가진 수모를 어려움을 겪어했지만 요셉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켰던 그에게 남겨진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보여지는 총리가 아닙니다. 그가 총리로서 입은 화려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용서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겨진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준 것은 나를 이루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룬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꿈을 지금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즉 뭐냐?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얘기하면서 형님들 고맙습니다.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땅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요셉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남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 남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다 분목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남겨진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자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의 자식까지도 책임지고 돕겠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까? 내 인생을 망친 사람, 내 행복을 통째로 빼앗아버린 사람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는 요셉은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옆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되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그렇게 되려고 권면도 하지 마시고 기대도 하셔서는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가 거리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은 그 소리가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자기 앞에서 악기를 타고 있는 다윗에게 자기가 칼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피하면서 그 칼이 벽에 꽂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피하게 하시고 지켜주셔요.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사무엘상 24장 8절로 12절에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에게 얼마나 그렇게 대했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찌 죽이냐라고 하면서 그는 사울 왕을 선대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다윗을 향하여 사울 왕이 바라보면서 외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나와 진정한 경쟁자와 나와 대립각의 구도로 있었던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그 순간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뭡니까? 사울 왕이 자기에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는 그 마음의 크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크기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을 보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가 외쳤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굴은 피멍이 들고 피가 줄줄 흘렀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손을 벌려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그러지고 깨진 그 몸이 얼굴에 천사와 같이 빛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용서와 화해가 우리 내면 속의 근본으로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레미 제레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등장하는 인물이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그 이유로 죄가 불어나서 무려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만기 출감하였으나 모두가 전과자라고 하는 이유로 외면을 하고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갈 곳이 없어서 하루는 발길이 사제관으로 가게 되고 뜻밖의 그 사제를 성해서 신부를 통하여 따뜻한 영접을 받고 은식기와 그곳에 담겨져 있는 음식으로 식사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날 밤 은식기를 훔쳐 달아납니다. 왜요? 내일을 살기 위해서 은식기를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만약에 장발장이 내일이 없다면, 내일도 먹고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른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겠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귀한 선대를 받고 대접을 받았어도, 그러나 오늘 밤이 지나가면 내일은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 때문에 은식기를 품에 안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이를 못살게 구는 바로 형사, 바로 자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다시금 이가 잡혀서 신부에게, 사제에게 왔을 때 사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식기와 은촛대 모두 내가 준 것인데 당신은 왜 은촛대는 안 가지고 갔습니까? 라고 신부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장발장의 품에는 은식기가 품겨져 있고 이걸 훔쳐간 것으로 잡혀서 그가 증거로 정의를 채택을 받기 위해서 사제를 만났을 때 사제에게 이것이 당신의 집 물건을 훔쳐온 거 아닙니까? 훔쳐간 거 아닙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 온 경찰관과 이 장발장에게 신부님이 하는 소리는 은식기도 주고 은촛대도 줬는데 왜 당신은 금촛대는 놓고 갔냐라고 반문하면서 이것까지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장발장은 감동을 먹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로 훔쳐간 것은 훔쳐간 건데 거기다가 은촛대까지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를 용서하는, 선대하는 그 신부의 사랑에, 용서에 장발장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장발장이 어느 소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역시 자멜 경사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발장의 뒤를 끈질기게 추적하면서 그 과거 탈록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때 대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발장을 존경하는 청년대원들이 일평생 동안 장발장을 괴롭힌 악질경사 자매를 잡아옵니다. 세상이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청년들은 그 경사를 청산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어요. 이 사실을 알았던 장발장은 그 사형을 중지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를 풀어주며 자유인이 되게 해요. 그때 자벨 경사는 장발장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야말로 나를 가장 죽이고 싶을 텐데 왜 살려줍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반문해요. 그때 장발장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세상에는 넓은 것이 많소. 바다가 땅보다 넓고 하늘이 그 땅보다 더 넓소. 그러나 그보다 더 넓은 것은 바로 용서라는 관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다보다 땅보다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은 용서라는 관대한 마음입니다. 용서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서로 화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셨어요. 그러므로 용서는 위해 주는 겁니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우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며 복을 빌어 주는 것이며 마음 미움 대신에 사랑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토록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용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용서하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떤 곳이든 여러분들 한 사람의 그 용서함이 공동체의 천국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이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죽으나 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넓고 넓은 관대함의 용서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 용서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로부터 출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1만 달란트로 탕감해 주신 그 은혜 받은 자로 여러분들을 인식하고 축복하십시오. 내가 1만 달란트를 돈을 벌었다고 하는 축복보다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좌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용서가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쳐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해야 된다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고백하며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는 어색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습이 되어지고 나에게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성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이 함께하는 모든 신명들에게 용서가 능력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